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품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이어서 모두가 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이 나아가고 찬양이 나아갈 때에 전 세계가 이제 깜짝 놀라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제목이 사함받은 므낫세 왕입니다. 사함받은 므낫세. 성경 인물을 지금 성경 기적에 의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성경 인물을 다 마치고 지금 아직 구약도 다 안 끝났는데 신약 성경의 성경 인물 그리고 또 성경 비유의 말씀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때까지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부족한 종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머니를 차고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해요. 속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겉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운을 입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별 수 없어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버리심을 받아서 십자가상에서 라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장하기도 하시고 배가 고프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아프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제지간에 정도 나누었던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은 당장
천장에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을 다 나누고요.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피를 나눈 형제 동생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벌거벗겨져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겨져 있는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다른 마리아들,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배석했어요. 그것도 부끄러운 수치를 참아볼 수가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그때에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눈으로 입술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해서는 내 어머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다 같은 부모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요, 죄사함의 종교에 사함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았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천국 문턱에도 못 가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어떤 종교도 그 교주가 죽으셔가지고 그걸 믿는다고 그래서 부활하거나 또는 죄사함을 받는 종교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도 가르쳤거든요. 많은 다른 종교들이 마음의 뜻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교도 불교도 또 다른 어떠한 여타 종교들도 전부가 다 그 민족만을 위한 그런 종교들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만을 위한 종교라고 해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예수 구원, 천국 구원이에요. 천국으로 향할 수, 직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종교가 기독교예요. 믿어도 천국 가는 종교를 믿어야지요. 지옥으로 향하는 종교를 믿으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단에서 오늘날 십자가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하다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건 마귀 사탄의 농간이고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 강단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하게 전해져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이에요. 오늘 므낫세 왕에 대해서 지난주 기도대왕 히스기야를 전해드렸는데 므낫세는 그 아들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름입니다. 잊어버린다. 므낫세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15대 왕입니다. 그리고 15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55년 동안이나 치리했어요. 므낫세는 성경에서 4사람이나 등장합니다.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할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뺏어가지고 자기 아들 삼았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1장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바한 모압 자손의 므낫세가 또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하숨 자손의 므낫세도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15대 왕이었던 오늘 본문의 므낫세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세례 요한도 있고 또 그리고 반무섬으로 유배되어서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와 2서와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젊은이로서 가장 피가 끓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아들이라고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로 성격이 뭐 말이 아니에요. 그냥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도 요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나는 내 이름도 동명이인이 세상에 성씨까지 똑같은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 이름하고 똑같은 또 그것도 성직자가 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쳐놓고 보니까 내 이름, 내가 설교한 내용이 내 유튜브에 쭉 다 나오는데, 나와 관련된 이름에 관련된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아니 무슨 뭐 어떤 신부도 나오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나오고 성직자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러고, 또 어떤 기독교 강희준 목사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목사는 또 그 천주교와 기독교와 비교 분석을 한 그러한 쪽으로 또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성씨를 가지고 있는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 성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함받은 므낫세 왕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부왕이었던 히스기야와는 달리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모계로 이어지는 신앙을 전수했어요. 디모데가 그랬듯이. 그런데 오늘 므낫세는 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 같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뭐가 좋다고.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데, 오늘날 좌파 목사님들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까불고 지랄들 떨고 앉아 있잖아요. 목사 웃기지 마세요. 지옥을 넘나들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숭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껍데기로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만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좌파 목사들 설교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가. 예수 예자도 그러면서도 가끔 또 예수 믿으라 소리는 또 해가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껍데기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지가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김일성이를 믿고 그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사파가 어째서 주사파를 척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예요. 사함받은 오늘 므낫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므낫세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부부신이에요. 그 풍요 다산의 신이에요. 미혹하기 딱 적죠. 풍요롭다.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 또 물질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새끼를 많이 낳는다 이거야. 다산에
풍요다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믿으면 풍요다산이 나에게 오니까 그 신을 너 나을 것 없이 믿는 거예요. 땅에다 엎드려서 키스를 해가면서 알라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알라신 안은 바알과 아셀라 목상이 바로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월 성신도 섬겨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고에 그냥 내려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고 안 들으면은 나중에 엄청난 징계가 따라와요. 아수르 왕의 그 군대 장관에게 왕이 쇠사슬에 결박됐어. 적장에게 쇠사슬로 왕이 묶여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나라의 망신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이 나라 망신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다 시켰던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과거에. 내가 누구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야 드디어 겸비하고 낮아져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왕위를 복귀시킨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죄사함받은 므낫세, 이런 인물, 성경 인물 41탄입니다. 41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 중간에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고 뭐하고 하면서 몇 개월 빠지고 해가지고 1년이 52주니까 41주 동안 지금 성경 인물만 말씀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므낫세 왕이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에 역대하 3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므낫세 왕은 이방의 가증한 일을 본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증한 일이 악행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산당을 다시 재신축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여호와의 전을 수축을 하고 해놨는데, 그런데 오늘 그 아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회파한 산당을 다시 복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악행이라고 그랬어요. 산당을 재신축하는 것이 악행이고, 이방에 가증한 일이 악행이고, 산당을 재수축한 것이 악행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악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알 제단과 셀라 목상과 일월 성신을 그는 섬겼다고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번제 의식이 악행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에 따른 모든 제사 의식이 다 악행이라고 성경은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행 가운데는 6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의식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그 제사 의식에 바치는 거지요. 그건 몰록의 제사 의식의 한 일환이에요. 오늘 33장 6절에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침의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제물로 바친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번제 의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 악행을 보고, 두 번째로 므낫세 왕은 경고를 무시함으로 아수르 왕의 포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점쟁이 사술과 요술과 박수 무당들을 신임했어요. 아니 신임하려면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임할 일이지, 저 밖에서 점치는 사람들 무당 구다고 하는 요술가 박수 무당들을, 여러분도 어떤 전도사님이 그 박수 무당들 또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요술하는 거 그 사람들 그 요술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말씀의 강단에서 그런 짓거리를 어떻게 나 감히 나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뭘 끄집어내 갖고 이렇게 해서 빼고 뭐 포켓에서 여기 그 안주머니에서 뭘 빼니까 꽃다발이 팍 나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요술의 행위, 이것도 다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집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지요. 므낫세 왕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왕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왕을 포로로 영원히 끌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더라. 왕을 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못 깨달은 우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왕이 겸비하여 기도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 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므낫세 왕이 겸비하여 회개 기도로 죄 사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왕이 겸비하여 회개 기도를 했어요. 12절에 므낫세 왕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겸비하여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하니까 참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 명약 중에 명약인지 알 수가 없어. 잘못해놓고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사함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왕이, 여러분들 다윗왕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솔로몬을 낳은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상이 적시도록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형이었던 처다들, 이름도 안 나온 그 처다들만 데려가고 그것을 죄사함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큰 거예요.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요. 그건 자기 혼자 자기 침상에서 자기 방에 가서나 혼자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절대로 잘못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므낫세 왕이 결국은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왕이 원래의 모습대로 귀환했어요. 내가 헌금 봉투에다 뭐라고 썼니? 원래대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문구들을 가서 말씀 선포하는 데마다 그렇게 봉투에다 하나님께 고해 올려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내 입술로 부르짖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면 축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근데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더라고요. 이 되져버렸으면 쓰겠다. 누가 그랬다는 거요. 근데 일주일 후에 죽어버렸어. 그 같이
한 입을 덮고자는 마누라가 가버렸다고. 먼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는 마세요.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그런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왕이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이제야 알았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상을 섬기라고 몰랐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몰랐더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왕이 한궁에 우상을 회파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렸어요. 회개했으면은 액션으로, 행동으로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다윗성에 회성을 높이 쌓고 14절에 보니까 각 성읍에 군대장관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우상을 회파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하고 제단을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방신들과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산당을 다 제단을 성 밖으로 내쳐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중수하였다고 16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뭐 원례가 됐든 무슨 부흥사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은 다 마귀 사탄의 종자들이에요. 그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빌부터가 줄줄 빨고 앉아 있으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불러다가 싸다구를 때려 쳐서 돌려버리죠. 그거 안 놔두죠. 네가 이놈아 어떻게 내 사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왕이 드디어 여호와만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무리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33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직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이고 김일성이도 좋고, 우리 한민족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하나님은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로마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네로 황제에 그리고 도미니안의 그 핍박을 받을 때에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될 때에 그 많은 핍박, 로마를 불태워 놓고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로마 네로 황제, 그 시상이 떠오르면서 불타는 로마를 보고서야 시상을 내가 떠올라서 시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미친 황제, 그 핍박이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로마의 종합경기장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져보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정말로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므낫세 왕 같은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포로가 되어 아수르 장관에게 쇠사슬을 묶여 환난당한 후에야 겸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그 므낫세 왕의 모습이 우리의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교훈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냅니다. 성도는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유가 없어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지은 죄에 다소에 무관하게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와 간구에 의해서 죄사함이, 죄용서함이 성취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들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은 것 들지라도, 여러분들 다 암송하는 성구예요.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도 지은 죄를 겸비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